이 시간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인가 경북 지역에서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폐채석장에서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이 자기가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서 자기 혼자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정말 그분은 참 능력이 대단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참 미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이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전혀 내 주님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전혀 구원의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먼저는 불신자 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관심 있는 것은 목에 반짝반짝거리는 금 십자가의 목걸이나 관심을 가지지 그 액세서리를 하는 거죠. 요즘 타투가 유행입니다. 젊은이들 보면은 손에 아니면 다리에 오는 몸에 문신을 하나씩 새깁니다. 그 여름에 노출되면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유행입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저 왜 저러고 저러나 싶겠지만 젊은이들이 요즘 유행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새깁니다. 타투에다가, 몸에다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새기는 걸까? 여러분들이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이뻐서 합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합니까? 보통 이쁘니까 믿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는 분명히 죄인들이 져야 할 죄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로마의 군사들은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들은 이제 나라를 로마의 그런 압제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배반하는 자들, 아주 중죄인들을 그 십자가의 형태로 달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아주 저주입니다. 그러한 십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특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저 자리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내 죄의 값인데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속에 무작정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때로부터 십자가는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깊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순종할 때에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이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며칠을 앞두고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에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초창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믿음을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앞두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자기가 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느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이 이러한 고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옵니다. 그때서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새롭게 보입니다. 은혜가 들어온 것이죠. 1924년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정상 600m 그 아래에서
실종한 조지 말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정을 가기 전에 어떤 강연에서 강연을 하다가 어떤 듣는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지 말로니 씨,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왜 그런 험난한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전설적인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좀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의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셔야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홀로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어찌 보면 내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뜻 위에,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몫에 태워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합니까?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함으로써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안 좋아서 그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십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에서 끌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짊어지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내 몸이 힘들어서 아프고 절망 속에 있다가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힘들게 하고 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때에 있었으면 내가 신앙 그냥 대충 믿다가 말았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신앙이 단단해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서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의 신앙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가지고 온갖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할 때는 베드로가 금방 그렇게 되지를 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22절 말씀 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 이 고난과 고통 그거 예수님께 아니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장밋빛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무조건 장밋빛이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오랫동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안 생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길이 다 뚫려서 고속도로처럼 모든 것이 영당하고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 있으면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해서 23절처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의 이 말이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말로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에 몇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는 거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간단합니다.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잖아.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간단한 거다. 그래서 그냥 바꾸고 먹으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고 오히려 기도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잘 되면은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기도하고 삶 속에 살아가면 잘 되면은 교회에 왜 옵니까? 새벽기도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새벽에 눈을 부비면서 또 그 새벽에 왔다가 또 직장에 나와야 되고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할 거다. 이 말도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절함으로써 이 세상의 영광을 내게 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잖아요. 근데 마귀가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갑니다. 이 사람이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묻고 사는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쉬운 길은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는 결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버려버린다거나 그곳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그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갈 때에 진정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언젠가 어떤 아파트 9층에다가 이제 환기구가 있는데 그 환기구 안에다가 원한 한 쌍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9층에 아파트 9층 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게 원한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찰하는데 때가 되어서 그 알이 다 부화가 돼요. 부화가 돼서 환한 그 새끼들이 막 보송보송 틀이 난 한 대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파트 9층에서 가려면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냐는 거죠. 새끼가 9층에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너무나 금방 태어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나요. 그래서 원한 어머니가 이게 좀 미련한 모양이다. 새끼를 처음 낳아가지고 어디에 낳아야 될지는 모르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그 난간 끝에 서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엄마는 날아서 그 밑에 내려가고 새끼들 보고 뛰어내리라고 자꾸 위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뭐 꽥꽥거렸으니까 하여튼 뛰어내리라고 얘기한 거겠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애가 막 못 뛰가지고 막 보니까 9층에서 밑을 보니까 거의 엄청난 높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씩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뛰어내렸어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아요. 땅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죽어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 전부 다 물가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게 사는 겁니까? 이 새끼들이 그 뛰어내기를 두려워하고 그 엄마 길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24시간 내에 물가로 가야 해요. 물가로 가야 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딛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찌 보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만날 그런 모든 것에서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모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기 생명 생각하고 못 뛰어내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그냥 원망과 고통과 불평과 이런 것을 막 저주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지면은 이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인생의 무게, 고난, 고통, 이것이 내게 은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